23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다정하게 해주셔야 저도 힘을 내서 하겠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2주 동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설교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는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가까운 사람은 아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소비하는 저 사람한테 좀 이렇게 해서 내가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소비적인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그 사람을 좀 아끼는 마음으로 갈 때 그 사람과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그렇죠? 그 다음 주,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나눴죠?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서 내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 내가 무관심, 무배려의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내가 사는 사회에 대한 온기가 지켜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이고 무관심해질 때 상처받으면서 차가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아끼고 관심을 가질 때 더불어 사는 가족적인 관계와 따뜻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커다란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향성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어요. 동감하셨고요. 그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이죠.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적인 이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내가 관심 자체가 별로 없고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죠? 내가 그런 식으로 관심을 두고 내가 그런 식으로 아껴줬더니 내게 너무 기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생산자가 되고 저 사람은 소비자가 되어서 내가 잘해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내가 공급하는 것을 뭐 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여서 나는 주고 그는 받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나한테 기대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럼 내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난 온기의 사회, 서로 아끼는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계속 나를 소비한다면 나는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대방만 나를 소비한다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내가 사회적으로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관심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케팅에도 사람들의 극렬한 마음을 자극하는 마케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직 내에서도 좀 내가 착하고 배려하고 하면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일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좀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강하고 좀 적극적이고 내가 어디가 손에 안 볼처럼 눈을 부라리고 있으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나한테 일을 떠밀지 못하는데 내가 좀 부드러운 태도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 나한테 자기 일을 떠민다든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내가 아끼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뀐다기보다 그렇게 했더니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더 바보스럽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두 가지는 그냥 조언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조언, 이건 그냥 팁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약간의 오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조언, 내가 힘들 때 남을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내가 힘들 때 남을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움의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입니까? 평균됨입니다. 그렇죠? 평균됨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많이 갖고 있는데 저가 나보다 적게 갖고 있으니 그걸 나누자라는 게 우리의 도움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움과 배려를 당위로 생각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나보다 덜 힘든 사람들을.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실수 제일 많이 하시죠. 정말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셔서 얘가 차려 먹어도 되는데 굳이 자기가 차려주려고 하는 거. 그렇죠?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내가 집안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회사에서 누가 부탁하면 또 그 사소한 것까지 다 들어주려고 하는 거. 나도 내 인생이 되게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로 누가 상대가 오면 그거 걱정해주고 앉아있는 거. 내가 힘든데, 내가 더 힘든데 남을 도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때 결국 내 안으로 한기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도우면서 내 속에 분노가 치밀 때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걸 내가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과도하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나에게 보상심리를 자극시키고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치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을 땐 돕지 마세요.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여유를 만드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온기가 와야 온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아끼는 마음이 생겨야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을 먼저 충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건 조금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당위적인 착함과 성격적인 착함을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당위적인 착함과 성격적인 착함.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착해요? 지아야, 그렇게 고개를 흔들면 안 돼. 깜짝 놀랐네, 지아. 지아 되게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앉을 때 갑자기 고개 이렇게. 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나 너한테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넌 좀 억울하다, 야, 내가 왜? 어? 하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랑 몇 년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내가 착해요? 그래요.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들 분위기. 그렇죠? 전 착해요, 여러분. 여기서 웃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 알죠? 하여튼. 병국사님 크게 웃네. 날 제일 오래 본 친구니까. 그렇죠? 내가 착하다 보니까 빵 터지네, 친구라. 그렇죠? 내가 착해요? 저 착해요. 어때요? 당위적으로. 제가 여러분 사람을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저 사람들 되게 아낍니다. 그건 믿으시죠? 아시죠? 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들 관심 많아요. 전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성격적으로 착해요? 아니죠. 그렇죠? 성격적으로 착하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단 맞춰줍니다. 그리고 요구하기보다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격적 착함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렇죠? 성격적으로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맞춰줘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라죠. 이건 성격적으로 착한 거예요. 이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성격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좀 과장해 봅시다. 이 성격의 단점이 뭡니까? 전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적으로는 잘 안 맞아요. 왜? 착한 성격은요, 자주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호의를 나에게 베풀고 나도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그러면 이게 저에게는 원하지 않은 물건을 강매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안 챙겨줘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챙겨줘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챙겨주길 바래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걸 받고 나한테는 되게 불편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너무 비싼 게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잘 안 맞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건 배려예요?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예요. 근데 착하신 분들은 그게 자꾸 배려라고 생각해요.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해하면서. 두 번째, 성격적 착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요,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요, 어딘가에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선 내 욕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얘기를 못해요. 직접적으로. 왜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니까. 근데 어딘가에서 누구에게도 못하면 집에 돌아가면서 혼자 속으로 굉장히 오래,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또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혼자 속으로. 좀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포장해서, 목사님의 그 부분은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건 사실 욕이잖아. 색깔만 칠한 거지, 그치? 다른 건 정말 좋으신데 가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니? 이것도 욕이잖아, 사실.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둘이 신나서 하면 그건 욕이에요. 성격적으로 착한 사람은 어딘가에선 내 욕을 하고 있어요. 자꾸 나라고 그러네? 그럴 필요 없는데 하여튼 어딘가에서 그렇죠. 세 번째, 성격적으로 착하신 분들은요, 특징이 내가 먼저 배려했고 내가 참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적인 착한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때 자기는 한없이 맞고 상대방은 한없이 잘못됐다는 전제를 갖고 시작합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내가 먼저 배려했고 내가 참았기 때문에 내가 배려했던 사람이 참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기를 시작할 때 이미. 근데 상대방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말 안 통한다. 되게 답답하다. 또 자기가 맞다라고 하네? 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해버려요. 그래 알았어 라고 하죠. 그래서요 완고해요. 목사님 자기 성격 디펜스 엄청 하죠. 반대해봅시다. 저 같은 성격의 문제는 뭐예요? 이건 짧게 하죠. 저 같은 성격의 문제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함부로 하니까 상처 줄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챙겨주고 챙김받고 이런 거 자체를 좀 귀찮아하기 때문에 잔정이 없죠. 그리고 얘기를 하면 논쟁적으로 얘기해서 내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싸우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성격은요, 그것 자체로 뭐가 있다는 건 그냥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성격은 그것 자체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끼고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건요, 착한 성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착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착한 성격인 사람은 자기 그걸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원래 착한 성격이 아닌 사람은 흉내내다가 되게 어려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을 좀 러프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조금 다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갖고 있는 관심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포장지예요.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성격적 착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참고 다 맞춰주고 배려하고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서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세상에서 착하게 살기 힘들어요 라고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자기 오해일 수 있어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좀 조심스러운 건 또 저 같은 나쁜 성격인 분들이 맞아 이게 맞아 2주 동안 부담스러웠어 난 따뜻한 거 부담스럽거든 이랬던 분들이 오늘 당위성을 찾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렇죠? 못되게 구르라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세 번째,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세상을 아끼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세상은 나에게 똑같이 대해주지 않고 세상은 더 따뜻해지기보다 나를 더 이용하거나 착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번, 2번은 오해에 대한 경우고요.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순진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진한 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좋은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 오늘 본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읽어보시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성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되게 입에 착 붙지 않습니까?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렇죠? 제가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표현을 자주 쓴다 할지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개 같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떤 표현들일까요? 첫 번째, 창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죠? 내가 삶의 방식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팔지 않아야 할 것들을 팔고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잘못된 사람들, 살아가는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을 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 같은 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앞절에서는 창기와 남창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창으로 해석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뒤에 절에서는 고리대금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고리대금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맥락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맥락적으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맥락보다 각 절이 독특하게 짚고 있는 부분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개 같은 자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을 쓸 때 너무 많이 말하니까 너무 불편하네.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을 쓸 때 핵심은 뭐예요? 뭐에 대한 공격입니까? 뭐에 대한 평가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죠. 쟤 되게 개 같다 라고 할 때 그 느낌은 뭐예요? 행동 한두 개에 대한 게 아니죠. 그 사람됨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행동에 대한 게 아니라 쟤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네라고 얘기할 때 저런 개 같은 이런 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됨 자체가 지금 약간 글러먹은 사람이죠. 인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격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한 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창기와 개 같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득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나쁜 놈인데 잘 된 거죠. 그렇죠? 나쁜 방법으로 살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방법으로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득을 낸 거예요. 결과를 낸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 됐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기가 가졌던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서원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헌금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서원의 제사. 서원하는 건 뭐예요?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약속했던 걸 갚으려고 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풀어서 상정해 보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되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갚으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당위성을 쟁취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나쁘게 살았는데 내가 거기에 성과를 내니까 이게 맞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느낌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악의 최종적인 지향은요, 선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은 선을 덧입고 싶어 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나쁜 행동을 해서 나쁘게 살아가도 결국엔 내가 좋다라는 포장지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마지막 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독재자들은요,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기를 바라요.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독재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게 돈을 벌었어도요, 나중에 멸정한 기업을 표방하길 바라요. 내가 고리대금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요, 금융업자가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은행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렇죠? 포장하고 싶어해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그걸 예술적 삶이라고 포장하고 싶어해요. 사람마다 나쁘게 해서 나쁜 걸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걸 결국은 선한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가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타인을 공격하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 이익을 성취하는 것이 선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원래 사람은 욕망의 존재이고 욕망을 성취하는 게 삶의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겠습니까?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그 욕망을 성취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맞다, 내가 바로 산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 내가 잘 산 것이다 라고 추앙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궁극적인 지향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까지에 있습니다. 선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악의 패턴을 좀 아시겠습니까? 패턴을 이해해야 왜 이 나쁜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맥락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악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출발해요? 악은 내적 욕망으로 출발해요. 그렇죠? 저게 맞고 저게 틀린 건 나도 알아. 근데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출발해요. 그렇죠? 저게 맞지, 저게 틀리지. 근데 어떻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로 악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누리는 걸로 진행되죠. 이렇게 했더니 좋아, 이렇게 했더니 즐거워, 이렇게 했더니 만족해, 이렇게 했더니 신난다 로 진행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까지 가고 싶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악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난 그렇게 하고 싶어로 시작했다가 내가 그렇게 잘 살아온, 맞게 건강하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으니까 난 즐겁고 행복해라고 하다가 사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로 진보하고 싶어요. 이게 악의 3단계란 말이에요. 봅시다. 첫 번째, 악의 욕망만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의롭게 행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감화됩니다.
아, 내가 악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싶어. 나도 사람들을 아껴주는 사람이고 싶어. 나도 바로 살고 싶어라는 감화를 받아요. 마음에만 그것이 있었을 때. 내가 악하게 살면서 유익을 누리고 있었을 때 누군가 그를 아껴주고 관심 가져오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걸 보여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부끄러워합니다. 아, 사실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난 되게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제까지 자랑했던 이 비싼 옷이, 이 비싼 차가, 이 화려한 삶이 저 사람 앞에 서니 부끄럽다. 난 어떻게 산 건가? 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악하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배려하고 관심 가져하고 아껴주고 또 진리의 삶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화될 것 같아요?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아니죠. 반격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이 사람의 생각의 잘못됨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쁘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살아왔는데 바르게 사는 삶을 보여주면요, 이 사람은 공격당한 것처럼 느끼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반격합니다. 그 반격이 어떻게 와요? 비난과 조롱과 유혹으로 오죠. 이 상태를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욕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만 한 게 아니라 정당화와 합리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보고 감화되고 부끄러워하기보다 선을 보면 그 선을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을 보면 오히려 야, 세상 저렇게 하면 바보야. 쟤 맨날 손해보잖아. 왜 저러고 살아? 자기 편하게 살아야지. 지 불편하게 살잖아. 난 저렇게는 안 산다. 그래, 너 그렇게 착한 애면 내일도 해봐.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래, 좋니? 행복하니?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죠. 왜요? 자기가 나쁜 사람처럼 공격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호의로 다가가도 악의로 보답합니다. 그렇죠? 조롱해요. 비난해요. 유혹합니다. 야, 이래도 이렇게 할래? 야, 이렇게 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봅시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적용점으로 가보죠. 그럼 여러분, 나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악의 정당화까지 간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따뜻한 태도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먹혀지지 않는 지점을 만나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세상은 따뜻하게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라고 이 기조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 악이 선에게 이긴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 목사님, 저가 해봤는데 전 상처만 받았어요. 전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려고요 라고 하면 내가 쟤한테 설득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쟤한테 물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1번과 2번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3번은 얘네는 꼴통이야. 제껴. 1, 2번한테는 잘해주지만 3번은 신경 쓰지 마. 3번은 무관심하게 돼. 3번은 무시해. 혹은 3번 같은 애는 똑같은 방법으로 밟아줘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죠? 그 역시 물드는 거죠. 내가 3번은 3번의 방식으로 대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내 일관성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3번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의 상태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건 개 같은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존재이고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없다라고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죄성에 물들었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안타까움. 정당화까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여야 돼요? 안타까움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안타까움으로 출발하지만
1번과 2번의 방식으로 될 수는 없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됩니까? 주도적 선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주도적 선의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내가 선의로 한다고 해도 감화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선의로 한다고 해도 더 날 뜯어먹으려고 하거나 더 날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선의를 행하는 게 맞다라는 그 선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그 사람한테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선이 맞다고 하는 그 정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해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이 나쁘게 한다? 난 그럼 저 사람한테 물드는 거기 때문에 난 그렇게 안 살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방식이 있고 그 방법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선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도적 선의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부딪히셔야 돼요. 충돌하셔야 돼요. 충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고 싶으신 욕심을 버리시고 그 사람과 차분하게 잘 지내고 싶은 욕망을 버리시고 그 사람과 그건 아니라고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넌 잘못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든. 그렇죠? 충돌하셔야 돼요. 이 충돌은 사랑입니다. 왜요? 그게 정당화까지 돼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가장 큰 호의는 그 사람의 그 생각으로부터 그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호의는, 가장 중요한 호의는 이기적인 가치관을 정당화해서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아니라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가장 큰 호의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힘은 사랑입니다. 내가 참다 열받으니까 내 감정 폭발하는 거, 나 못 건들게 한번 나 얼마나 성질 들어온지 보여주자라고 싸우는 거, 아 몰라, 아 난 저런 건 상종 안 해라고 무시하는 거, 아 그냥 참자 넘어가는 거 좋지 않아요. 싸우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돼요.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무엇을 출발로? 안타까움을 출발로. 여러분, 선은 유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유약한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성격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사람들이 나한테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잘 안 해줘서 섭섭해요. 이러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은 그렇게 유약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순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아끼고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데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 거기 나쁜 애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애들이 섞여 있다는 게, 그 나쁘다라는 의미는요, 악이 심화되어 있는 애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중증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증들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면서 내 선의 방식을 지켜내고 그들에게 선의 방식을 도전하면서 내가 여전히 대다수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강인함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베푸신 게 사랑이 이렇게 유약합니까? 하나님 베푸신 게 사랑이 이렇게 유약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셨던 방식이 그저 그냥 나도 인간들에게 잘해주면 인간들은 나한테 좀 잘해주길 바랬는데 걔네들이 잘 안 해줘서 상처받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선의로 찾아오시되 자기 합류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도전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다정하시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독하게 얘기하시죠. 왜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에게 필요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그들이 그 생각에서 걸어 나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독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결국 개종하지 않았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습니다. 그 도전을 받고 눈을 돌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고민하고 돌아섰습니다. 회장장 중에도 회심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도전을 받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 왔구나라고 던져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그 강인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세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방법적인 것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악이 정당성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는 방법과 패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것들을 좀 살펴보죠.
악이 자기 정당성을 추구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쓰는 논리는 어떤 거예요? 서커스 논리입니다. 서커스 논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술을 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무엇인가 시선을 유도할 때는요, 그 반대쪽을 보라고 합니다. 왜요? 뭔가 마술하는 트릭을 쓰셔야 되는데 그 트릭을 쓸 때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도록 다른 쪽으로 시선을 유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뭔가 하고 있을 때는 그가 하지 않는 쪽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바라봐서 뭐해? 그냥 신기하게 재밌게 즐기면 되는 거지. 마술은 그래요. 그치? 하지만 이게 서커스 논리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진짜를 보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딴 데로 돌리죠. 어떻게? 제가 지금 헌금하러 온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죄된 사람이 헌금하러 왔다고 하면, 죄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왔다면 왠지 모양새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서원하는 것을 갚으러 왔다는 것에 사람들을 집중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서원한 건 갚게 해줘야 되지 않나? 지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에 속아서? 서커스 논리에 속아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무슨 서원하는 걸 갚아? 내가 너한테 받을 게 뭐 있냐? 네가 구성한 방식이 악한데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커스 논리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통찰력이 있으셔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론에서 제일 많이 하고 사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서커스 논리. 엉뚱한 데를 쳐다보게 하는 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게 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과주의입니다. 내가 소득을 냈으니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했으니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유행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가르칠 권리를 어떤 사람이 얻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얻죠. 그렇죠? 교회를 성공한 사람, 사업을 성공한 사람, 어느 위치에 오른 사람이 뭘 가르쳐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가 성공했다는 게 왜 그에게 가르칠 권리를 부여합니까? 우리 시대에 실패한 의인들이 더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배워야 된다면 실패한 의인들에게 더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이기성을 가르치고, 자기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편법을 가르치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인 양 하는 사회. 이 악인이 의인이 되는 자기 포장을 위해서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결과주의예요. 내가 결과를 냈으니 내가 틀렸다고 하기 어렵지 않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악한 성공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가 성공했다고 해서 왜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되게 당황스러워하지 마세요. 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당혹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당혹스러움 자체가 이미 결과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뭐가 대수예요? 성공하는 게. 결과를 낸 게 뭐가 대수예요? 그가 틀렸다는 거에 대한 다른 의미가 부여됩니까? 그가 성공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악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뭘 가르쳐야 됩니까?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당위적 사고를 가르쳐야 돼요. 실용적 사고에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당위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가 내 생각의 메커니즘이 돼야 되지,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가 내 생각의 메커니즘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맞는 게 됩니다.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니까 맞다로 가면 아는 거예요. 맞는 게 되는 건 맞지만 되는 것은 다 맞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용주의가 여러분들의 메커니즘이 돼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악이 선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하는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 온정주의입니다. 온정주의예요. 이건 누가 선해 보이고 누가 악해 보여요. 한 사람은요 헌금을 잔뜩 쌓아들고 예물을 들고 자기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제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레위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저한테 예물을 드릴 기회를 주세요라고 이 사람이, 이 개 같은 자가 얘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창기의 소득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을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착해 보여요? 얘가 착해 보이죠. 이 사람이 써서 제 돈엔 뭐가 묻었습니까? 제 돈으로는 어려운 사람 도우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슬프게 서 있고, 이 사람은 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럼 누가 나빠 보이냐는 거예요. 누가 나빠 보여요? 이 레위인이 더 나빠 보이죠. 누가 나빠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에게 피해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분노는 어디로 가요? 그와 부당한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들의 그 쾌락적 당위성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거 하나 받아주는 게 더 온전인 것 같아 보여서 받아주면 그 뒤에서 울게 되는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회가 너무 차가울 때예요. 세 번째 뭐예요? 악이 선하다고 깃발을 날릴 때예요. 그쵸? 악이 선하다고 깃발을 날릴 때예요. 그게 세상에 살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악이 선하다는 이름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살기 어려워집니까? 그 꼴을 보고 있는 그에게 피해받은 많은 사람들 가슴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쵸? 온정주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 안으로 스며들어옵니까? 나를 배려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도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건 폭력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요. 많은 소수자들이 이딴 논리를 쓰죠. 그분 존중받으셔야죠. 인권 있죠. 인간 권리를 존중해요. 근데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폭력 아니에요? 지금 누가 쓰고 있는 논리예요?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논리예요.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함께. 아니,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내가 억압하거나 탄압하거나 공격하지 않을게요. 좀 내가 생각하는 당위란 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존중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친구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생각이 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사람도 지금 내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정주의, 사람을 학대하는 것처럼, 냉정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관계가 끊어질 단호한 결단을 가지세요. 온정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그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악을 받아들입니다. 그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악을 수용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관계를 하시다가 살아가시다가 생각해서 얘 말이 지금 틀렸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으니까,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내가 수용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거기서 그렇구나 넘어갈 때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관계 끊어져도 됩니다. 싸우셔도 돼요. 충돌하셔도 돼요. 여러분, 온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요, 악한 사람과 싸우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온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하면 언젠간 그 사람이 알아서 바뀌겠지. 여러분, 그거 게으른 거예요. 안 바뀌어요. 나쁜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걸 자기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는데 왜 바뀌겠습니까? 내가 본을 보이고 먼저 하면 언젠가 그 사람도 감화되겠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과 성실도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에요. 싸워야 될 때도 정확하게 싸워야 됩니다. 뭘 가지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와 적대감이면 싸우지 마세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 거니까. 기도 먼저 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회복됐을 때,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와 싸우셔야 돼요. 두 가지를 가지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깊은 안타까운 마음.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투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투쟁 없는 사랑은 보복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을 깊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투쟁 정신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과 대응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아끼고 먼 사람에게 관심을 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칼이 없으면, 이 방어막이 없으면, 이 강인함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유약하게 상처받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연애에도 기술이 있고, 내가 인간관계하는데도 기술이 있고, 기술이라는 얘기 결국 다 들어보면 뭐예요?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게 하는 방법이잖아. 아내를 길들이고 남편을 길들이고, 며느리를 길들이고, 시부모를 길들이고, 직장 상달 기다리고, 부하 직원을 길들이고, 동기 사회를 길들이고. 그래서 내가 편하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악한 거예요.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그 악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거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거 악하잖아요.
자기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 조종하는 게 선한 거예요? 아니죠. 그건 기술이 아니에요. 테크닉도 아니고 그냥 악한 거예요. 진정성 있게 관계해야죠. 진심으로 다가서야죠. 상호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내가 성공해서는 무관심하고 성공해서는 냉정하고 피해자가 생겨도 내가 이득이 생긴다면 뽑아내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세상 사는 방법이고 사회가 돌아가는 방법이고 여기 투자하면 얼마 된다 저기 투자하면 얼마 된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돈 벌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돈 벌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거 악한 거예요. 피해자 생기는데 돈 벌지 마십시오. 피해자 생기는데도 돈 벌지 마세요. 선생님 물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 어렵죠. 결론부 갑시다. 이쯤 되면 어렵잖아요. 통찰력도 가져야지. 통찰력 가져야지. 당위적 사고방식도 있어야 되지. 그렇죠?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게 인간에 대한 애정을 유지해야 되지. 내가 싸워야 하는데 안타까움을 갖고 싸워야지. 애를 밟아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 갖고 있는 악한 태도는 밟아버려야 되지. 그렇죠?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비달에 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사회를 따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온기가 없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충 나 편한 대로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영적 기도하고 인격적인 체험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믿음 갖고 된 다음에 신앙생활 할 게 없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 생길 때 아니면 신앙생활 할 일이 없어요. 그쵸? 나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려면요. 처음에 인격적인 만남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때 강구 좀 하고는 신앙생활 할 게 없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내가 정말 가까운 자를 아끼고 먼 자를 관심을 갖고 내가 불의한 자들과 싸우면서 살아갈 마음을 걷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빛 아래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의 빛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진리의 빛 아래 있어서 내가 무엇이 맞고 틀린지 분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맞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다고 깨닫게 하신 것이 된다라고 신뢰하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부은 바 돼야 내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맥락이 없다면 나는 그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서는 그냥 어디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기 쉽고 내가 그냥 기독교는 착해야 된다는 생각 아래 성격 좋게 참고 그냥 하하호 웃는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있죠. 내가 좀 착한 성격을 연습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 가서 입 바른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책 좀 읽고 설교에 감화 좀 받아서 그래 착하게 살아야겠다 결심 좀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이런 통찰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유지해 가려 한다면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 뭐가 맞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바릅니까? 저 악한 사람들 어떻게 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갈 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지 말라. 공이 아팠을 때 내가 할 말들 너에게 가르치리라고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기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세 가지예요. 관계적으로.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이 상처 줘서 그래요. 왜 가까운 사람이 상처 줄까요? 내가 이기적이거나 걔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행복하면 좋겠는데 제가 왜 그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하든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할 때 그 가까운 가에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모, 자식, 연애, 친구 가까운 가에서는 이기적일 때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이기적이면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둘 다 이기적이면 더 심하게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관계적으로 어려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차갑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 외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도 그들이 안 보여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갑죠.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고.
어떤 호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회. 사람들이랑 접하게 되는데 가볍게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할 때, 고객들이, 직원들이, 동료들이 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차갑죠.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악이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깃발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조직에서 이상한 기준들이 선인 것처럼 행해되고, 이기적으로 살고 악하게 살고 제멋대로 살고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누군가를 욕하는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도 욕먹게 되는 그런 세상의 편법들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관계적으로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되게 개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좋은 남자친구, 좋은 친구를 못 만나서, 내가 좋은 기회를 못 만나서, 좋은 직장을 못 만나서, 우리는 내가 어려운 이유가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개인적인 구원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좋은 친구를 주세요. 좋은 애인을 주세요. 좋은 가정을 주세요. 저만 살아나면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구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구하기 바라세요. 성경적인 대답은 그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구원들이 임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간헐적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이 그거잖아요. 왜 개인적인 구원이 임하다가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좋은 행운도 주셨는데 왜 쭉 주시지 않을까? 왜 줬다 뺏을까? 충분히 주지 않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개인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예요. 가까운 사람을 아끼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고 이 사회적 부당함에 대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그건 누구 하나만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아끼기를, 관심 두기를, 싸우기를.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나도 힘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는 게 내 본심인데 내가 꾸역꾸역 저 사람 챙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 마음이 차가워졌는데 하나님의 온기가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가 빛이 없는데 내가 그 통찰을 갖고 바라보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힘듦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구해서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따뜻한 사람, 그리고 내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내 삶의 현장에 진정한 온기가 구현돼 나갈 것입니다. 그건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생활에 남아있는 온기가 될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시고 그 소망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의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시는, 여러분 심령에 전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힘드실 때 있으시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살고 싶은데 무시하다 안 돼서 여전히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게 힘들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공격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그를 안타까워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싸워나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에요. 일단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나쁜 자로부터 내가 물들지 않게 하소서. 나도 같이 독해지거나 나도 같이 냉정해지거나 나도 같이 보복하거나 무관심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어느 지점에는 그를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끼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들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묵상하며 고백하며 10여 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어릴 때 할 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까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찬양하니까 지금 좀 힘들긴 한데 나중에 결국 잘 되겠지? 좀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앞부분에 좀 무게를 담아 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고 표현합니다. 여긴 뭐가 있어요? 내가 잘 못하는 상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그 과정이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겠죠. 무작정 지금 좀 힘든데 결국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까운 관계에서 먼 관계에서 안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프지만 결정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꼭 관계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적 주제들에서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결국 주님께서 만드실 것을 고백하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난 여전히 이기적이고 누가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고 머리 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인생에 좋은 기회만 왔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해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그리고 관심을 둘 줄 아는 그런 세상을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쁜 사람들도 만납니다. 제가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 그들에게 물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들을 그저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의 마음에 더 크게 차오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세상의 악을 정당화하고 있는 자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시고, 때에 맞게 싸우며 여전히 선의로 대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에 사랑의 강인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영향받고 치이고 착하고 순한 마음으로 살다가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강인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과 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